제 신앙생활에 살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살다 보면 저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재수를 하느라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몸살 감기가 걸려서 학원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온종일 새벽부터 이렇게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목회하시느라고 아침 일찍 신방하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가셨죠. 가시면서 저에게 어머니가 요한아 좀 이따가 배고프면 밥 먹어라. 그리고 이제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계속 이렇게 부모님 가셔도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이불 속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몸이 힘들고 아픈데 오늘만큼은 내가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병이 한번 나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누워서 엎드려서 요한복음을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전 늘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저녁 시간 좀 다 될 때쯤 되니까 몸이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그때야 먹을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맑은 콩나물국. 네. 몸이 가뿐해져서 또 맛있게 또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신앙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그렇구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와 약을 통해서도 치료가 되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치료되기도 하는구나.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남들은 그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워 있었으니까 때가 되니까 나은 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직접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또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건은 한 사람의 삶에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가 물론 며칠 전에 광복절이기도 했지만 과거 예전에 일본의 압제를 받아서 그 안타까운 경험을 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떻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일본과 경쟁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저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일본을 향한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일본에게. 이처럼 어떤 일은 나라,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을 두 가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 하나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고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쭉 앞으로도 읽어가시다 보면 시편을 읽든 어느 말씀을 읽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바다에서 건너게 하신 것을 잊어버렸느냐? 애국 군사들을 저 바다에 빠뜨리신 것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잊어버렸느냐?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두 가지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하나는 홍해바다 사건이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건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는 분.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분. 전쟁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절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선택한 백성들에게 사명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사명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는 그곳에 그 광야에 시내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오르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셨고 약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바로 그 시내산이죠.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이제 내가 너를 출애굽하여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했으니 예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예고한 대로 네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고 예배해라.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읽었던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서 가장 처음에 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욕을 하느냐? 우리를 풀어주시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니 우리를 풀어주시오라고 가장 처음에 요구했던 내용이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7장, 8장, 9장,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가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시오. 우리가 광야로 갈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거듭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으니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모세를 부르셨으니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돌보심, 마실 것,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더기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사명을 한 가지 설명해 줍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의 핵심과 같은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었는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기르는 것처럼 지키고 돌보았음을 너희들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에 특별한 사명을 알려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입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지 출애굽 과정 속에서 3개월 동안 여실히 깨달았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았던 자신들에게 진정한 자유자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전쟁에 두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들을 업어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라고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장국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할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야 될 책임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돌보심을 누리기를 원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뜻을 듣고 지켜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자. 나는 너희를 돌볼 터이니 너는 나를 존중해다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다오. 나를 존중해다오.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맺으시는 계약이 시내산 계약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식당에 가서 이 식당은 짜장면이 맛있으니까 여러분 다 짜장면 드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짬뽕 먹고 싶은데요. 네.
저는 다른 메뉴 먹고 싶은데요 라고 의견을 내시는 거죠. 그럼 저는 뭐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거죠. 인간관계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존중해야죠. 교회가 여러분을 존중하지만 여러분도 교회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없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언약을 지키셔야죠. 그렇게 하겠다고 맺은 계약이 신의 산 언약이고, 이것이 구약의 가장 핵심되는 신앙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고통받던 이들, 마실 것, 먹을 것, 전쟁과 같은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던 이들을 업어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그 뜻을 듣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야겠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이 나오는 10계명으로부터 시작된 율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 이리 오세요 라고 하는 게 미신이에요. 신을 내가 부리려고 하는 게 미신이죠. 신앙은 뭐예요? 내가 신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게 신앙이죠. 미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 게 미신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미신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신앙생활하자는 거죠. 나는 너를 책임지고 돌볼 터이니 너는 나를 존중해서 나의 뜻을 듣고 나의 언약을 행해라. 우리 그렇게 살자, 그런 관계로 살자라고 맺은 언약이 신의 산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는지를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업어서 돌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제안에 아멘으로, 감사로 응답한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신의 산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과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감사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5절과 6절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곳도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그곳도 다 나의 뜻대로 구석구석 질서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된다, 그런 뜻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광야 같은 곳도 그 척박한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만한 곳, 괜찮은 곳이 되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마실 물이 없는 척박한 땅도 마실 물이 생기는 괜찮은 땅으로 변화된 거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그 광야도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고 메추라기가 땅 위에 가득한 먹고 살만한 곳, 괜찮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 광야가 먹고 살만한 곳, 괜찮은 곳으로 변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들도 아말렉이라는 나라 맞서 싸워서 이기고 견딜 만한 그런 곳으로 광야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나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늘 전쟁터와 같고 황폐하고 광야 같았던 내 삶이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늘 인간관계로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그랬던 나의 삶도 괜찮은 인간관계로 변화되고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찾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니 가정도 변화되고 인간관계도 변화되고 나 자신도 변화되니 그런 나의 삶도 광야 같았던 나의 삶도 살만하고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런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그 광야 같았던 나의 삶도 인간관계도 내 직장도 내 모든 것도 내 자신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우리 서로 존중하며 살자. 나는 너희를 돌볼 터이니 너희 나를 존중해서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자고 약속을 제안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다고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감사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힘들고 무거운 일도 아니고 우리를 존중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약입니다. 아무쪼록 이 계약을 잘 지키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